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사망에서 온 게 생명으로 들어간 주를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느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저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내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을 알지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또 연인끼리는 내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깨어나고 좀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동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돕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사랑은 육체 속에서 태어난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 자매들 간의 그 사랑보다도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본인들의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즐거움을 줄여가면서 잠도 줄이고 일을 하시면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압니다. 60년 전, 70년 전보다 지금은 아들 하나 아니면 딸 하나 낳고 모든 것을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졌는데요. 우리가 사랑도 잘못 깨닫게 되면 자녀를 망치는 그런 사랑이 되고 자녀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도울 수 있는 사랑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내 형제들과 나누고 또 내 자녀들과 나누고 내 이웃들과 나누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형제가 가난하면 나누어 주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에서 많은 먹거리 아니면 구제물품 아니면 가서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이웃돕기도 많이 하고 아니면 요양시설이나 고아원 같은 것을 지어서 정말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약한 자들 정말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살기 어려워지는 그 사람들을 돕는데 세상은 교회가 하는 게 뭐가 있냐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가난하고 나약해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될 자들을 많이 도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나누고 또 구제하고 도와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도와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내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살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망에서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갈 우리를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도우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가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였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영접하겠다고 하면 나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느냐, 우리는 이걸 또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길은 없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짓고 너희의 허물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대속하여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아들일 때에 너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린다. 너희에게 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가 다 덮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말씀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기뻐서 나오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고, 더욱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 된 우리끼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부모, 형제들, 친족들과도 나누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직접 입으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힘들어할 때 가서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든지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마다 그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친척들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더 열심히 나눠야 되는데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워한다. 세상에서도 이 미워하는 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살인들을 원인을 찾아보면 미움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든지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겼다든지 그래서 어떤 분이 일어나고 또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어떤 열등감 때문에 갈등 속에서 살인을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축복하는 기도하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힘들지만 내 마음에는 탐탁지 않지만 내 마음은 허용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는 자, 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더욱더 친절을 베풀으라고 했는데 참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오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교도소에 가겠습니다 했던 옛날 사건이 기억납니다.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부모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르고 싶다고 법정에서 그 부모가 울고불고 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내가 교도소에 가는 것이 옳다고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선한 목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너희들이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못 박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끼리도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도 아니면 내 배우자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하는데 딸이 간 이식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서 병원에 나란히 침대에 의해 수술실에 들어갔다, 누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눈 하나를 이렇게 안구를 기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있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그 파멸의 길,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밥값 내라고 해도 불편해할 때가 너무 많은데, 내가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했는데 나 돈이 없네? 네가 지금 대신 내라 하면 친구의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동도 막 어떡할 줄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좀 더 진정성 있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한 발 바깥으로 이웃들에게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누군가의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서로 간에 뭔가 이루기로 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합쳐 나갈 때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어기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내가 피해보는 것 같다 하면 한 발, 반발 뒤로 물러났을 때에 상대방이 느끼지만 나는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당당함이 없어지고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나왔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그리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는 그날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쳐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하면서 따로 살았다면 하나님 얼굴 뵙기가 참으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행동은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노를 바라셨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진정으로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내 마음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행동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언제 거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느냐면 이런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언제인가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지? 하며 느끼는 어떤 함정에 빠졌다고 느꼈을 때, 또 결단이 필요할 때, 내 힘으로 결단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토할 때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나를 이끌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내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막 살아왔는데 내 앞날이 걱정될 때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제 내일은 어떻겠어요? 내 5년 뒤의 삶은 어떨까요? 이렇게 한마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10년, 20년 다녔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떤 환경에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내가 계시다는 걸 믿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못 느끼겠어 하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생각은 이제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깝깝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되었고 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하고 깨닫고 경험했던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성을 더 넓혀주시고 깨트려 주셔서 정말 우리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색을 교회에서 예배드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